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피스, 정말 피스, 하나님의 그 샬롬의 평화가 그리워집니다. 정치 기사를 봐도, 사회 돌아가는 모습을 봐도, 어떻게 하면 서로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는지, 그렇게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구나.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이 화평, 평강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메시지 보낼 때 샬롬, 바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평화, 화평, 평강입니다. 이 화평은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근데 이 평강은 항상 희락, 성령의 두 번째 열매와 함께 이렇게 짝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진정한 화평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전쟁의 소식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다, 우리가 그렇게나 자부해왔던 이 미국 사회가 돌아가는 요즘의 모습을 보면 마치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눈물 흘리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누가복음 19장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 속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다가올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시며 우시던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이 오늘 이 시대 상황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 모습이 예수 믿는 자들이 부족해서입니까? 교회가 없어서예요? 아니요.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진 이 막중한 책임을 우리는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화평도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그 누가 아니에요. 당신이 택하신 제자들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평강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평안을 다른 그 누가 아닌 너희에게 주노라. 이 샬롬의 평강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 이 평안, 이 화평은 치열한 갈등의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환난과 위기 가운데 맺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다른 그 누가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치 있는 삶의 도전인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기 가운데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고 고난 가운데의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꽃을 피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옛날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했던 이 표현 이래로 민주주의 하면 이 말씀이 떠올라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여러분 초등학교 때 외우셨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요, 이와 똑같은 구조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개의 단어를. 성령의 열매 화평은요, 첫째,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요. 이게 성령의 열매 화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화평이 성령의 열매로서 화평의 끝이냐? 대부분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대부분 여기가 성령의 열매 화평,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 화평을 못 맺습니다. 이 세 번째가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한 화평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맺어가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의 열매는 이 세 가지 화평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체험되어질 때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을 위한 화평, 이 세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라고 부탁드린 그 말씀의 몇 구절을 해석하는 게 오늘의 설교입니다. 첫 번째 함께 살펴보고 싶은 건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늘 제가 인용하는 로마서 5장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요 두 구절 안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화평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위한 화평이 나옵니다. 제가 가로로 쳐드렸어요. 그래서 맞는가 다시 한번 잘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죄인인 우리에게 들어오는 화평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이 성도의 삶의 시작인 것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은혜. 그 화평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요. 우리 성도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화평의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터전이 되는 것이죠. 이 은혜, 즉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면 우리에게 어떤 삶의 기대가 생기냐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광이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온다? 하나님을 위한 화평으로 온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누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잖아요. 이 로마서 5장 1절, 2절을 제가 읽고 묵상하며 수없이 설교해 왔는데 이 화평의 관점으로 생각해보지 못했다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눌까 고민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 세 가지 화평이 성도의 삶에 다 나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어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임할 때 그것은 고요하고 평안하게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무엇 가운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화평은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음을 언제 알아요? 평안할 때 모르죠.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위기가 올 때, 아, 내가 이래도 사네?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사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어려움 하나 극복하고 위기 하나 넘어가고 그렇게 나의 삶의 믿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화평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죠. 왜? 그 삶이 내 속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에요. 그 소망이 어떤 소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은혜의 소망. 그 역사를, 그 프로세스를 누가 감당한다? 제가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를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확신으로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고 환난 속에서도 죄에 머물렀던 우리의 걸음을 의의 걸음으로 인도한다. 이거 나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화평의 열매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어떻게 맺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제가 두 번째 여러분에게 읽어달라고 부탁드렸던 건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을 위한 화평이 다 나와 있죠? 저만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것이 되었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상에 우리가 섰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는 그 삶의 목적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맡겨졌다고 말해요?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맡겨졌다고 해요. 하나님을 위한 화평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화평으로 감당하래요. 왜냐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서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이게 복 있는 자 아닙니까? 복 있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합니다. 제가 읽어보라고 부탁드린 골로새서의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른 말씀 아니죠? 동일한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받은 자로서의 성도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에 평강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 부르심의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감당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해요? 너의 인생의 모든 삶을 이제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말해요.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누구를 위한 삶으로 부름받았다? 하나님 그 한 분을 위한 삶으로 부름받았다? 그 한 분 하나님을 위한 삶은 다른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삶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게 밟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제 설교는 어려운 듯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말이 많아서 여러분이 혹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설교를 들어봐도 말이 많아요. 그래서 잘라낼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항상 말합니다. 아이고, 처음 할 때 잘하지. 여러분, 이게 제 삶 가운데 아직 성숙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명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하듯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는 그 삶 속에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과 화평한 자인가 돌아볼 수 있지요.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과 나는 화평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미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화평은 이루어졌다. 이거 우리가 자신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그가 화평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화평이시기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지금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참 기가 막혀요. 화평의 설교를 하려니까 하나님이 가정에서부터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일주일 내내 출장 갔다가 금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저는 또 얼마나 아내를 기다렸겠어요. 아내는 피곤하여 조용히 쉬고 싶은데 저는 한마디라도 아내와 더 말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 오자마자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이제 좀 밀렸던 거 하면서 좀 쉬고 싶다고. 조용하라는 거, 조용하라는 거. 근데 그게 괜히 제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발렌타인데이 때 내가 꽃도 준비하고 좀 준비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보는 눈이 없어서 꽃도 같이 나가서 사고 맛있는 것도 같이 나가서 먹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피곤한 몸으로 오니까 나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발렌타인데이 때 꽃도 없지, 외출도 못하지, 집에 먹을 건 없지. 결국 피자 한 판 시켜놔가지고 주은이랑 나랑 아내랑 다은이는 남자친구랑 발렌타인데이를 보내려고 나갔고. 근데 제가 얘 좀 기쁘게 먹고 싶어서 주은이한테 먹는 걸 좀 뺏어 먹어. 주은아, 이거 아빠 좀 먹자. 좀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이 와이프가 여보 좀 조용히 먹자. 여기에 제가 확 도른 거예요. 아니, 맨날 나한테 조용히 말하래, 맨날. 아니, 이거 내가 뭐 이거 먹으려고 하는 거야? 주은이랑 같이 대화도 하고 말도 하고 이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한 거지? 당신 피곤하다고 그러면 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툼이 생긴 거야. 에이, 나 안 먹어. 주은이는 또 이거 또 아빠 준다고 자르다가 또 이게 멍하니 이게 뭔 일인가 보고 아내도 힘들고. 그러면서 제가 속에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야, 세상 화평? 사람들과의 화평? 아니, 가정에서의 화평이 가장 먼저구나. 가정에서의 화평.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계속해서 자는 척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불 뒤집어 쓰고 저 혼자 이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게임을. 자는 척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내가 이제 다은이를 픽업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아내는 방으로 올라갔지. 그러면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아내한테. 여보, 내려와서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아내가 딱 내려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서 내가 한참을 고민하며 생각해 봤는데, 자면서도 내가 생각을 해 봤는데, 자, 당신 게임하는 거 차에 다 나와. 이게 제 휴대폰이 테슬라랑 연동이 돼서 게임하는 게 다 들통이 난 거야. 당신은 왜 이렇게 어려? 당신은 왜 이렇게 유치해? 결국 이러다가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은 둘째치고 우리 가정의 화평 속에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다고 목사라서 뭐가 중요해요? 가정의 화평도 이루지 못하는데, 그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힘든 아내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무슨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무슨 세상을 기쁘게 해요? 아닙니다. 모든 말씀의 중심은 나를 향하고요, 우리 가정을 향해요. 여기서부터 화평의 꽃은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세워져 있는가, 그의 십자가가 내 삶에 세워져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나 목사야, 나 성도야, 나 예배드려, 이걸 돌아보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세워져 있는지가 첫 번째예요. 그걸 돌아볼 때 비로소 우린 두 번째 질문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이 내 삶에 풍성한가? 하나님의 화평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화평이 주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화평이 주장하는 우리의 삶은 고요하게 늘 기쁘고 신나고 즐겁게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서 4장의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모든 능력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화평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냐면, 우리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린 자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풍성하게 임하는구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는 삶이 없고, 버림받은 것이 없고, 망하지 않고, 늘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풍성하고. 여러분, 이런 걸로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는 뭐가 은혜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는 게 은혜잖아요. 그럼 은혜는 뭐예요? 이거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이 나를 짓누르지 않아요. 은혜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늘 경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이 목사 저 어떻게 저렇게 목회할까 싶어도 저는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이 내 삶에 펼쳐져도 낙심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여러분, 박해를 받아도, 끊임없이 아내가 나를 박해해도, 끊임없이 다은이 준이가 나를 박해해도 나는 요동하지 않고 게임을 즐겨요. 내일 설교를 해야 해도. 왜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니까. 아시겠어요? 뭐가 은혜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그 평화가, 그 화평이 나를 지배하는지, 그게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때 관계를 돌아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요, 헬라어로 카라예요. 카라. 카라, 이게 기쁨 희락입니다. 근데 이 카라, 이 기쁨 희락은요, 어원이요, 이 카리스라는 헬라어와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카리스가 뭔지 아세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쁨, 카라라는 열매는요, 카리스, 은혜라는 열매와 어원이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 기쁨은 의미 없고 목적 없고 소망 없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에서 오는 게 기쁨의 열매라고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 속의 능력이구나. 이걸 하나하나 은혜 가운데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라면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화평의 열매가 하나하나 이제 자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삶을 이렇게 주목하게 돼요. 아니, 홍 장로님 어떻게 그 키모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그 말씀을 놓지 않고 들고 있지? 힘이 다 빠지는데? 우리 돌아가신 김숙경 집사님은 아니, 키모를 그렇게 50번이나 받는데 어떻게 자기 도시락을 싸우면서 그 간호사 10명의 도시락을 함께 싸갖고 올 생각을 하지? 이게 주변의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아니, 저런 어려움 속에, 저런 환난 속에, 저런 고통 속에 어떻게 저런 삶이 피어날 수 있지?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화평, 그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을 위한 화평이에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화평의 열매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내가 잘 맺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위한 화평의 삶을 뿌리 내리지 않으면 아직 온전히 맺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도 내게 임하지만 내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의 고난. 위로도 내가 받는 위로지만 나의 위로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의 위로. 왜요? 그 고난과 그 위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어느 단어에 방점을 뒀어요? 서로 함께.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서로 함께 맺어져 가는 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성령의 열매 화평은 나 혼자 조용한 곳에서 누리는 화평이 아닙니다. 오늘같이 태양이요 따스하게 내려지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가만히 차창 밖에 태양을 이렇게 맞으면요 정말 그 태양 아래서요 조용히 잠들고 싶어요. 그 따스한 태양이 내 삶을 온전히 이렇게 덮는 게 마치 성령께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아서 그 안에만 거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화평은 그렇게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치열한 갈등의 관계 속에서, 치열한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성령의 열매 화평은요, 우리 안에서 나와 누구를, 하나님과를, 나와 누구를, 세상과 온전히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알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화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봤어요. 화평은 문제에서 도피하는 자가 고백하는 삶이 아닙니다. 화평은 깨어진 그 관계를 덮어주는 자가 고백하는 삶이 아닙니다. 화평은 결코 타고난 좋은 성품을 가진 자가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맺어가시는 이 화평의 열매는 그 갈등의 한복판에서 그 깨어진 과거를 삶의 쓴뿌리로 채워놓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오직 누가, 성령 하나님이 맺어가시는 은혜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성경에서 이런 화평의 열매를 가장 쉽게 나눌 만한 자가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두 개의 설교를 합쳐서 함께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화평의 인트로,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등장하는 요셉의 스토리를 한번 이 화평의 관점으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거기 보면 정말 하나님과의 화평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화평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위한 화평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여러분이 막 반짝반짝, 왜? 다 묵상했으니까. 동일한 걸 묵상해서 우리가 기쁘게 설교 짧게 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